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막상 누군가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교회는 위로의 자리이고 어떤 분에게 교회는 기도의 자리이며 또 어떤 분에게 교회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때로 마음이 아픈 자리이기도 한데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또 교회는 회사처럼 성과를 내기 위해 모인 조직도 아니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했었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고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서로를 세우는 데는 미숙했습니다. 특히 어떤 은사는 더 크게 여기고 어떤 은사는 더 낮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 경쟁과 비교와 분열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아주 쉬운 비유를 드는데요. 그게 바로 몸입니다. 우리 몸을 보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심장과 폐와 위장과 장기들도 있지요.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바울은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똑같아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다양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함께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회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몸,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이었지요. 우리 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은 다릅니다. 눈과 귀도 다르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귀는 듣고 눈은 봅니다.
그런데 손이 발이 아니라고 해서 몸이 아닌 것은 아니며,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3절에서 한 몸이 되는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종교와 문화가 너무 크게 달랐습니다. 유대인은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겼고,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보았습니다. 헬라인 역시 유대인을 고집스럽고 낯선 민족으로 보았죠.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은 인격체라기보다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유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 앉아 형제라 부르는 것은 그 시대의 질서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나눕니다. 출신으로 나누고, 학력으로 나누고, 또 재산으로 나누고, 성격으로 나누고, 능력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죠. 또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편하게 어울리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기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들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만일 온몸이 귀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을 수는 있어도 볼 수 없고, 또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같이 묻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가르치고 찬양하는 사람만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량을 돕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조용히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말없이 손잡아주는 성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또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차려주며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다려주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문제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해야 좋은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이 제자리를 지킬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셨습니다. 내 성격이 조금 느려도, 내 말이 조금 서툴러도, 내 은사가 다른 사람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몸 안에 두셨다면 나는 필요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니까 필요 없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옷을 입은 겸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십시오. 남의 자리와 비교하느라 내 자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말합니다. 앞에서는 약한 지체가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강해 보이는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21절을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더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이 손에게 너는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머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이 없으면 눈이 본 곳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또 발이 없으면 머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에 서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으며, 찬양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을 낮게 볼 수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을 가볍게 볼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렇듯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의 귀함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정말 깊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몸에서 약해 보이는 것들이 바울의 표현처럼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심장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고, 폐나 간, 그리고 위장도 단단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멈추면 생명이 위급해지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것이 생명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은사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 남몰래 헌신하는 성도, 예배 후에 남아서 정리하는 성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성도, 이런 지체들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습니다. 24절 하반절과 25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죠? 분쟁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누가 더 중요하냐를 따집니다. 반면 건강한 교회는 누가 더 아픈가, 누가 더 돌봄이 필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은 교회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의 증거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직 몸으로 느끼지 못한 것이지요. 또 한 성도가 아파하는데 그건 그 사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조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발목이 접질리면 온몸이 조심합니다. 손가락이 베이면 눈이 그것을 보고 다른 손이 약을 바르고 입은 아프다고 말합니다. 온몸이 함께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병상에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정죄하기보다 곁에 앉아 있는 것이 교회이고, 누군가 좋은 일을 만나면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솔직히 함께 우는 것도 어렵지만 함께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누군가 잘 되면 마음 한쪽에서 비교가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아직 그대로일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이 칭찬받으면 발이 시기하겠습니까? 눈이 좋은 것을 보면 귀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의 영광은 몸 전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7절에서 결론처럼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그 몸의 한 부분이 있죠. 이제 바울은 28절부터 여러 은사를 다시 언급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그리고 29절에서 30절에서 반복해서 묻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답은 분명하였죠?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세우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31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남보다 더 돋보이는 은사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더 화려한 은사를 탐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가장 좋은 길, 곧 사랑의 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방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될 뿐이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찌를 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방향으로 쓰이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한 몸을 살리는 은사가 정말 큰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린 자꾸 강한 사람을 봅니다. 잘하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너무 약해 보이는 지체를 보고 있느냐? 너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있느냐? 너는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반응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늘 조용히 정리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픈 성도가 생각나면 짧게라도 안부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또 새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다면 먼저 다가가 자리를 안내해 보십시오. 또 말수가 적은 성도가 있다면 왜 저렇게 조용하지라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기뻐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비교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성도의 기쁨을 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저 가정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